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와 깨어지지 않는 고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나의 것만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잘못된 자아들, 아버지의 독선되는 나의 모습을 자신의 생각만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하게 자신의 뜻만을 간증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이웃을 사랑을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있지 않은지, 하나님 또한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정말 삶과 삶을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살지 못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한 모습들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 주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루마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자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잠시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것과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부자였다, 또 그가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 그가 젊은 부자였으며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는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 젊은이가 지금 물어본 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이자 선생님으로서 선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선의 측면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 앉아서 자, 우리가 선에 대해서 정의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거 우리가 선이라고 그냥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표결에 붙여갖고 10명 중에 9명이 오케이를 했다. 이러면 이게 선이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은요, 절대 불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행위나 결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선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모두 다 10가지의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그 계명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조금 다른 게 있죠. 속여 빼앗지 말라. 여기 조금 달라요. 자, 요것은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들,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우고 있으니 이제 인간들과 관계를 잘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젊은 부자 자신으로 하여금 과연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의 관계는 잘 세우고 있다라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젊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선생님이요, 그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잘 보면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등등등등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바로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채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본인은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뭐에 그치고 만 것입니까? 그저 율법을 행한 것에 그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그 계명도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율법만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버렸고 그로 하여금 율법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그곳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실제 삶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재물과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따를 때에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부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이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그랬죠. 그 이외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다 축복으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에도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얻은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 그것과 비교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낙타가 바늘귀를 당연히 못 지나가죠. 지나갈 수가 없죠. 정말 낙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큰 바늘귀를 가진 바늘을 만들지 않는 한은 너무 심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농담조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바늘을 만들지 않는 한은 낙타가 그 바늘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떠올리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늘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문이었어요. 문.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다른 데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늦은 시간까지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쪽문이나 또는 터널 형태의 문을 열어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늘귀예요. 이 바늘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낙타가 드나드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폭도 좁고요, 높이도 낮아서 이 낙타가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자기 몸을 낮춰야만 그곳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낙타에게 짐이 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타 한 마리 겨우 지나갈 자리인데 짐이 실려 있으면 당연히 못 지나가겠죠. 네, 이게 바로 바늘귀입니다. 그래도 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성문이 있고요, 요 옆에 쪽문, 저걸 지금 얘기합니다. 저렇게 이제 문의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자, 저기를 이렇게 지금 낙타랑 이제 사이즈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저 정도가 됩니다. 낙타가 월등히 크죠? 예, 월등히 큽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그림이 조금 해상도가 낮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지금 문이 있고요. 사람보다 지금 문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 낙타가 지금 꿇어 엎드려 있죠.
예, 저거를 지금 끌고 들어가려면 저 낙타가 저렇게 무릎 꿇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각된 것도 있어요.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아주 좁은 곳으로 낙타 한 마리가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터널 형태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좁고 낮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저기를 지나가는 게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잘 보셨죠? 예. 자, 예수님께서 낙타가 이렇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데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책에도 거기에 24절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하는 데에 혹시 일자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자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쓰여져 있다면 거기에 각주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요 말은 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속에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재물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을요? 구원을 얻는 일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군요.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뭐 버려뒀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건이 있을 때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그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역시도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이 다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렇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죠. 이런 지금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진 거예요. 물론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확인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죠?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를 말씀하시면서 현세에서 받을 복과 내세에서 받을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현세에서 받을 복은 버린 것에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런 것들을 그저 물질적으로 다 100배나 받는다는 말일까요? 내가 땅을 버렸으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 버렸으니, 내가 그물들도 버렸고 배도 버렸으니, 내가 정말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렸으니 그러면 내가 그걸 그대로 100배를 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얻게 될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에는 박해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든 작든 또는 중하든 경하든 어떤 형태의 박해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세에서 받을 복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또한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어려서부터 이 율법 다 잘 지켰는데요, 자기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네요. 우리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죠? 뭐예요? 신앙적인 우월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킨 자로 말했지만 실제로 영생을 얻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제자들 역시 너희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의나 선행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면 천국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은 부, 또 재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까?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중국 일부 소수 부족들 중에는요, 그런 장례 풍속이 있대요.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내놓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부가 영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진리이시고 참 길이시고 참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등 쓸모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혹시 내가 주인 삼은 것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진 것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것들을 또한 붙잡고 그것이 나의 마치 훈장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신앙적인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또한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심히 소극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많은 재물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 젊은 부자 청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나의 손에서 놓아버리고 오직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나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안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주일 예배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며 그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미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섬기며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이 시간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장들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한 주님 세우시고 어머니와 또 아내와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또 인도하여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품에 거하는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 온전히 구원 얻을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